얘기는 잘 안 하는데 이 시간에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제 꿈을 꿨는데 저희 집 마당이 호수가 됐어요. 저희 집 마당이 호수인데 그 호수가 얼마나 맑은지, 그 호수에 엄청나게 큰 물고기들이, 수없이 많은 물고기들이 거기서 헤엄을 치는 거예요. 꿈속에서도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예. 우리 성도님들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이게 무슨 꿈일까? 오늘 새벽에는 또 꿈을 꿨는데 저희 교회에 엄청나게 부흥이 되는 꿈을 꿨어요. 그래서 외지에서 성도님들이 많이 찾아오셨어요. 버스가 들어온 거예요. 그 정도로. 그래서 근데 그 성도님들이 대부분 남자들이에요. 성인 남자들이었어요. 그래서 꿈에 이렇게 생각하면서, 야, 이 교회를 이렇게 하나님이 부흥시켜 주시는데 내가 어떻게 사명을 감당해야 될까? 이런 고민을 했었어요. 근데 제가 그 휠체어를 타고 그분 성도님들을 이렇게 맞았는데 한 분이 저한테 그러셨어요. 남자분이. 아니, 여기 교회 오니까 목사님이 휠체어를 타셨는데 이렇게 사역을 하시는지 몰랐다면서 이런 얘기를 저한테 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이분들이 다 교회를 오시면 내가 어떻게 사명을 감당하나 그런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 열심히 전도하십시오. 예. 하여튼 그 꿈들이 연속해서 그런 꿈들을 꿔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하신 계획을 갖고 계신다 하는 그런 저는 개인적으로 확신을 좀 가졌어요. 함께 공유하고 싶었고 또 우리가 그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근데 꿈속에서 이런 생각도 했어요. 이 남해 인구가 자꾸 줄어가는데 교회가 과연 부흥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잠깐 했던 것 같은데 어쨌든 또 하나님께서 함께 또 하신다면 우리 교회뿐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교회들이 마지막 때 좀 부흥하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자, 오늘 창세기 1장 1절 말씀으로 기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고자 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모두가 주님을 의지합시다. 하나님 말씀을 주님 안에서 잘 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잘 듣고 깨닫고 삶으로 엮어가십시오. 기원이라고 하는 말의 한자는 일어날 기자를 쓰지요. 그리고 거는 원자를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원은 권원의 시작을 말합니다. 권원의 처음을 의미하죠. 우주의 기원에 대해서 두 가지로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우연히 생겼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베마에서 이렇게 진화되었다 이렇게까지도 얘기를 하고 있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연이 어떤 뜻입니까? 우연은 뜻밖의 일어난 일을 우연이라고 그래요. 뜻밖의 아무런 계획 없이 뜻밖의 일어난 일을 우연이라고 하죠. 여러분 이 우주가 우연히 생겼을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일까요?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사막을 걸어가는데 사막을 걷다가 요즘 나온 최신 스마트폰을 발견했다고 합시다. 갖고 싶어졌어요? 최신 스마트폰. 여러분, 그 스마트폰 안에는 수천 개의 부품이 들어 있습니다. 과거의 스마트폰에는 한 1,500개 들었다요, 부품이. 요즘 나오는 최신 스마트폰에는 부품이 몇 개 들었냐? 2,000개 이상 들었답니다. 엄청나게 많은 부품이 들어있죠. 그 수천 개의 부품과 간의 프로그램, 회로, 배터리, 화면이 정확한 자리를 잡고 오류 없이 작동을 하는 휴대폰입니다. 그 휴대폰이. 그런데 그 사람이 그 스마트폰을 보고 모래바람이 수백만 번 불어가지고 우연히 이런 스마트폰이 생겼네? 그렇게 얘기를 한다 그러면 여러분, 그게 과연 정상적인 판단이겠어요? 여러분, 작은 스마트폰도 설계를 한 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설계를 하신 분이 있고 또 제조한 그 회사가 있고 또 그것을 조립한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우연히 그 스마트폰이 생겨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스마트폰보다도 무한히 복잡한 게 뭐냐? 인간의 몸입니다. 그렇죠? 인간의 몸이 스마트폰보다 여러분 무한히 복잡합니다. DNA 들어보셨죠? 지금까지도 분석을 다 못합니다. 자연의 법칙, 우주의 질서,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연히 생겼다고 얘기를 한다면 스마트폰 얘기에 비하면 더 비합리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연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기원이 되신다. 이 하는 이 단순하면서 분명한 진리를 히브리서 3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집은 기원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안 보이시는데 그분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로마서 1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이 우주와 만물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핑계하지 못할 분명한 이유가 그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이 말씀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의 기원, 처음 시작에 대한 선포를 하고 있는 말씀이죠. 그리고 성경의 첫 구절이기도 합니다. 이게 뭘 의미합니까? 그만큼 이 말씀의 의미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죠? 이게 정말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처럼 권원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고 정확하게 알고 100% 믿을 때 우리의 인생이 바로 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에는 누가복음 12장 13절로 21절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처럼 자기가 주인으로 알고 살다가 망하게 됩니다. 기원을 잘 모르면 지가 주인 된 걸 만든 거예요. 그러다가 살다가 망하는 거죠. 아니면 원숭이의 후손 정도로 알고 본능적으로 살다가 망합니다. 원숭이에 의해서 진화되었다고 믿는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원숭이를 동물원에 두고 구경 가면 안 되잖아요. 틀려요, 맞아요. 근데 그리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진화되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게 원숭이 후손으로 알고 본능적으로 살다가 망합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왜 흔들립니까? 여러분 왜 불안해합니까? 왜 여러분 존재의 의미를 찾지 못합니까? 기원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려고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믿어도 100% 안 믿으니까 그런 겁니다. 한 30% 믿는 겁니다. 어떤 분은 한 70% 믿는 겁니다. 100%안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삶이 흔들립니다. 그러니까 불안하고 존재의 의미를 찾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건물의 기초가 1cm 비뚤어졌다고 생각합시다. 기초 바닥이 1cm 비뚤어졌어요. 처음에는 괜찮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벽이 갈라집니다. 문이 틀어집니다. 바닥이 기울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삶의 방향도 똑같습니다. 시작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100% 믿지 못하면 여러분 출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까지 가는 그 거리가 400km였습니다. 400km. 그 400km를 고대 근동의 보행 속도로 한다면 하루에 15에서 20km를 갈 수 있었어요. 그러면 그 400km를 빠르면 20일에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더디 가도 한 달이면 갈 수 있는 거리인데 그들은 440년이 걸렸습니다. 40년. 왜 그랬습니까? 불신앙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을 100% 못 믿은 겁니다. 40년 걸렸습니다. 그리고 1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죽였었습니다. 왜? 하나님을 100% 믿지 못하니까. 그처럼 시간이 지나면 불신앙의 사람들은 흔들립니다. 모든 기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믿지 못하면 결국은 흔들립니다. 우주와 만물의 창조의 역사가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그렇지요?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그 문제 아닙니까? 믿지 못하면 반드시 흔들리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삶의 시작은 교회가 아닙니다. 사람도 아닙니다. 환경도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왜? 하나님으로부터 이 세상 모든 것들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신앙과 삶의 시작은 오직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이 말씀을 오늘의 우리 자신에게 적용하면 어떤 의미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시작, 우리의 존재와 삶의 기원도 하나님이야. 그 의미 아닙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존재,
삶의 기원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시작도 하나님이시고, 그러므로 본문은 우리의 신앙의 기초이고 우리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근거가 되어야 되고, 또 우리가 무엇을 믿고 살아야 하는지 알려주는 그런 선언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으면 흔들리던 우리의 신앙도 삶도 다시 중심을 잡을 수 있습니다. 중심이 다시금 세워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출발점이 있습니다. 몇 가지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째는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태초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태초, 이 태초는 히브리어로 베레시트입니다. 베레시트는 바로 시간의 시작을 말합니다. 시간의 출발점, 창조의 출발점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영원이라는 그러한 개념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말하는 태초는 그 영원한 시간 가운데 창조의 출발점을 의미합니다. 그게 오늘 히브리 말로 베레시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면 또 태초에 말씀이 계시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태초가 나옵니다. 그 태초는 헬라어죠. 안 에르케입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시간 이전의 영원한, 시간 이전의 영원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개념이죠. 그러니까 영원한데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는 그 영원한 어느 시점을 말하는 겁니다. 창조의 출발점인 시점. 아시겠죠? 그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태초에 하나님은 히브리 말로 엘로힘이죠. 엘로힘은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엊그제 우리 손집사님하고 성경 공부를 하는데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물어봤더니 하나님은 아주 크신 분이라고 했어요. 집사님. 아주 크신 분이 하나님이다. 야, 하나님을 똑바로 알고 계시더라고요. 하나님 크신 분이잖아요. 엘로힘은 복수인데 이 하나님 엘로힘의 뜻이 뭐냐? 이 복수로서의 하나님은 전능하심. 그 하나님의 위엄, 그 하나님의 무한하심을 표현한 거거든요. 네. 하나님 하면 여러분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크신 분, 전능하신 분, 이렇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엘로힘, 그분이 하나님, 번역하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의 첫 문장,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고 영원 전부터 우리 하나님은 계셨어요. 그렇죠? 영원 전부터 계신 하나님이고 그분은 전능하신 창조주이시다.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처럼 위대한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하시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가 이 사실만 우리가 온전히 믿더라도 우리는 인생뿐이기에, 정말 인생뿐인 우리가 참으로 믿고 의지하며 순종해야 할 분은 바로 하나님밖에 없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뭐가 영원합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뭐가 전능합니까? 하나님밖에 없지 않습니까? 뭘 의지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뭘 자랑하겠냐고요?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이 그걸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어깨를 활짝 펴고 사세요. 아시겠죠? 어깨를 활짝 펴고 우리 사세요. 둘째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과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 뭘 의미합니까? 우주가 생기기 전부터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계셨다는 겁니다. 그렇죠? 또한 영원 전부터 계셨던 그 하나님께서 부부가 아이를 계획하고 태어나기로부터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획하는 것처럼 그 영원 전부터 계셨던 하나님께서 이미 세상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애가 태어날 때 여러분, 엄마 나 기저귀 준비했어 그렇게 물어보는 애 있습니까? 없지요.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시고 맨 마지막에 사람을 흙으로 지으셨지요. 그만큼 하나님은 다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대책 없이 애만 낳아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하나님이 계획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지금도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현재 여러분의 가정이 참 어렵고 인생이 꼬여 있을 수도 있어요. 세상이 여러분에게 낙인을 찍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자책하며 살고 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우연히 태어난 게 아니야. 나는 너를 의도하고 창조했어. 너의 근원은 나야. 그렇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믿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다 믿는다고 하는 이 우리가 사람의 말, 진화를 믿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선언을 100%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100%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삶이 바로 섭니다. 구약의 예레미야 선지자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태어나기 전부터 너는 내 계획 속에 있었어. 예레미야 1장 5절입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누가 예레미야를 계획했습니까? 하나님이 계획했습니다. 잉태되기 전부터. 믿습니까? 제가 부부가 아이를 낳을 준비를 하는 걸 말씀을 예로 드렸지만 부부도 그렇지 않습니까? 잉태도 안 됐는데 아기를 계획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희 내외를 처음 만나시는 분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자녀 얘기가 나오게 돼요. 제가 딸이 넷이라고 하면 다들 놀랍니다. 저도 놀랐습니다. 딸이. 근데 이제 얘기를 또 하다 보면 딸 넷인 게 참 축복이라 그래요. 저한테. 아들보다 더 복이 있다 그럽니다. 저도 아들이지만 아들 별 볼 일 없거든요. 여기 아들분들 계시지만 다 별 볼 일 없죠?
별 볼 일 없더라고. 이제 보니까 딸들이 최고야. 그것도 얘기를 하다 보니까 딸들이 효도를 할 거라 그래요. 저한테. 딸들이 효도할 거라. 그 얘기를 이제 거기까지 오면 제가 늘 이런 말을 하는 것 같아요. 막내딸은 계획이 없었는데 막내딸은 계획이 없었는데 참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저희 내외의 계획 속에 진짜 없었어요. 진짜 막내딸의 계획은 없었지만 하나님의 계획안이 있었음을 내가 믿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요. 왜 그걸 믿느냐? 저희 내외는 영원전부터 이 세상을 계획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내가 믿기 때문에 우리 내외는 실수할 수 있으나 하나님은 실수할 수 없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우리 막내가 있었던 거지. 그래서 이렇게 태어났어요. 이렇게 드럼을 제대로는 못 치지만 가끔씩 제 마음에 100% 들게는 못 치지만 드럼을 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제 딸들이라도 다 제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아무리 드럼을 치라 해도 안 칩니다. 근데 저렇게 드럼을 치고 있잖아요. 오늘도 예배 끝나고 3명의 딸한테 제가 뭐라고 말을 들을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우리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 그러므로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개인의 생애까지도 주권적으로 미리 계획하셨다는 것을 반드시 믿으셔야 됩니다. 그냥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그리고 여러분들 계획 속에 지금 하나님의 계획 속에 여러분들 계신다는 것도 반드시 붙드셔야 됩니다. 단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이는 그릇이 있고 여러분 천하게 쓰이는 그릇이 있을 뿐이지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여러분들이 창조되었고 지금도 계획 속에 있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께 귀하게 쓰이는 그릇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라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이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이는 것도 있나니. 여러분 금, 은 그릇이 귀하지요. 나무와 여러분 질그릇은 좀 그게 비하면 천하지요. 그러나 중요한 게 뭡니까? 아무리 은이라도 금이라도 하나님이 그래서 그 그릇을 귀하게 쓰실까요? 나무와 질그릇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쓰지 않을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럼 뭘 말하느냐? 깨끗하면 귀하게 쓰인다 그랬어요. 아무리 금으로 만들고 은으로 만들어도 그게 지저분하면 쓰겠습니까? 안 쓰겠지 않습니까? 나무 그릇이고 질그릇이라도 지금 깨끗하면 그게 쓰임 받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지금도 계획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 받아서 쓰임받는 그릇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학벌을 자랑하고 건강을 자랑하고 명예를 자랑해도 그의 영혼이 깨끗하지 못하면 쓰임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죽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을 새롭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창조는 히브리어로 바라입니다. 바라. 이 바라는 창조, 바라. 이 창조는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그런 일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창조라고 하는 것은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것을 창조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절대로 창조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을 통해서 그걸 가지고 만드는 것 뿐이지.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것을 있게 만드신 분입니다. 그래서 창조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히브리어로 바라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오직 하나님을 주어로 할 때만 씁니다. 창조는 하나님 앞에만 쓸 수 있는 단어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절대로 창조를 쓸 수 없습니다. 주어가 하나님 될 때만 바라를 쓸 수 있는 단어입니다. 인간을 만들 수 있지만 창조는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혼돈에서 질서를 만들고 절망에서 소망을 일으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창조하시는 분입니다. 창조는 창세기 1장에서 끝난 사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창조하십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이신 말씀을 여러분들이 의지하면, 그리고 온전히 인내로 믿고 나아가면 옛 사람을 벗고 새 사람 됩니다. 무너진 마음을 하나님이 세워주십니다. 깨어진 관계도 회복시켜 주십니다. 닫혔던 길도 열게 해 주십니다. 실패를 기회로 바꾸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니까. 그러고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삶에 새 창조를 선언하고 계신 분입니다. 여러분, 혼돈과 공허, 흑암의 깊은 가운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반드시 다시 시작됩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로 10절을 보면 여리고의 제사장 부자 삭개오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로마의 협력에서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 바쳤던 세리들의 우두머리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를 죄인 취급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그는 돈은 엄청나게 많았는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사람들로부터 죄인이라고 낙인이 찍힌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그 삶이 공허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 100만 부자라고 합시다. 그런데 죄인이라고 사람들이 나가면 손가락질 하네. 그럼 여러분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그리고 그는 외소증을 가진 장애를 가진 채 살아야만 했습니다. 무너진 마음, 깨어진 관계로 공허함 가운데 살았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자기 마을을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서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것처럼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보고자 해서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나가신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데 그 모습을 보신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삭개오야.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그의 이름을 알았겠습니까? 한 번도 1년씩도 없는데 삭개오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겁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내 집에 머물러야 하겠다. 삭개오의 집은 죄인의 집입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갈 때 주변 사람들이 뭐라 했습니까? 죄인의 집에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삭개오야. 삭개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죠. 속히 내려오라. 오늘 내가 내 집에 머물러야겠다. 다시 말해서 어떤 말입니까? 삭개오야, 내가 너를 새 사람 되게 할 거야. 믿습니까? 죄인의 집에 들어가는 예수님, 새 사람 되게 하시려고 들어가시는 거 아닙니까? 내가 너를 새 사람 되게
할 거다. 너를 죄에서 오롭다함 받게 할 거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뒤에 하나님은 삭개오에게 새로운 일을 시작하셨고 그의 삶은 새롭게 바뀐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경제적으로 어려우십니까? 똑같습니다. 병원비, 재활, 치료비, 생활비 여러분 감당할 수 없을 때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없는 곳에서 창조하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가장 약한 곳에서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어려운 상황 가운데 계시더라도 창조주 하나님께 새로운 시작을 맡기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당신 볼장 다 봤어 그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주님께 새로운 일을 맡기십시오. 끝났다 말하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결론 내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죄인이란 낙인과 장애로 힘겨운 삶을 살았었지만 새로운 삶을 기대하며 예수님께 나갔던 삭개오, 주님은 그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고난을 넘어 고난의 여정 중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갔던 요셉, 그를 하나님은 애굽의 총리로 새롭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은 새로운 창조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오늘 너무나 아쉽지만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너무 아쉽죠? 저만 아쉽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 대한 목적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은 목적을 갖고 만드신 행위를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유 없이 만들어지는 게 있습니까? 다 이유가 있으니까 만들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므로 여러분 현재의 모습으로 이 예배당에 앉아 있는 거,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거, 이 말씀에 여러분 숨쉬고 살아 있는 거, 이 모든 것들이 다 미래에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있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이게 우연이 아닌 것입니다. 이게 우연이 아님을 깨달으신 분들에게는 진짜 우연이 아닐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왜 이 자리에 나를 앉혀놓았냐, 이게 왜 이 말씀을 듣게 하냐 믿습니까? 왜 이 시간까지 하나님 불러가지 않으시고 나에게 숨을 붙여주셨냐? 목적이 있으니까. 그러면 목적이. 여러분 우리는 종종 왜 이런 일까지 내가 겪어야 하는가 이렇게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너를 존재하게 하는 목적이 있어. 그렇게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거 중요한 말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으면 여러분의 삶이 바로 설 수 있습니다. 진짜 남의 말로 뭉디 같은 삶일지라도 하나님이 바로 세워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는 장애인 분들이 많고 장애인 자녀를 둔 가정이 있고 장애인 가족을 돌보는 가정도 있습니다. 대다수입니다. 여러분 이분들은 누구에게도 쉽게 말하지 못하는 눈물이 있습니다. 부담이 있습니다. 사회적 편견이 있잖아요. 늘 그런 것들하고 싸우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나 너의 가정의 기원도 계획도 목적도 나 하나님께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장애는 하나님의 실수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가정 안에 특별한 창조의 목적을 두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4장 11절 12절에 누가 사람이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을 못하게 하며
듣지 못하게 하며 보게 하며 보지 못하게 하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누가 장애인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장애로 한없이 힘들고 어렵고 부족해 보여도 사명의 승패는 여러분의 능력의 크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거기에 달려있다는 의미 아닙니까? 그렇죠? 장애인일지라도 장애인 자녀를 둔 가정일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아십시오. 이것을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목적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걸 믿고 기도하면, 할렐루야. 한 장애인 아이를 둔 어머니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왜 제 아이에게만 이런 어려움을 주셨습니까? 그렇게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왜 하필이면 내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그 어머니를 이렇게 위로해 주셨습니다. 나는 부족한 아이를 너에게 준 게 아니고 가장 소중한 나의 아이를 너에게 맡겼다. 자녀는 우리의 소유가 아닙니다. 자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거죠. 그 순간 그 어머니가 깨달았다고 합니다. 나는 버티는 인생이 아니고 맡은 사명으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아이니까 사명으로 여기고 그 아이를 키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처럼 말씀에 근거한 생각은 차원을 다르게 합니다. 우리 교회도 비슷한 가정들이 있습니다만 어느 교회의 어떤 가정은 예배 중에도 장애 아이를 돌보느라고 제대로 예배를 못 드린다는 거예요. 시끄럽게 하니까 다른 성도들에게 막 폐를 끼치는 것 같고, 그래서 예배에 마음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참 한 성도님이 와서, 목사님도 아니고 성도님이 다가와서 이렇게 말을 했대요. 하나님은 당신의 예배를 걸작으로 생각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그 수고를 가장 기뻐 받으실 겁니다. 그렇게 말해줬다는 겁니다. 그 한마디에 그 가정은 다시 힘을 얻었다 그래요. 하나님은,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의 가정의 예배를 정말로 기뻐 받지 않을까? 할렐루야. 정말 우리 남는 자매님이 와 계시지만 교동문하고 찬송 찾을 때요, 성경책의 얼굴을 그냥 박아요. 그렇게 표현이 정확한지 모르겠어요. 뭘 우리가 봤을 때 알 것 같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얼마나 아름다울까 그런 생각. 하나님 보실 때 김충현 목사보다 더 귀하게 여긴다는 생각. 그렇죠. 더 귀하게. 누가 우리 중에 남는 자매보다 더 하나님께서 기쁨을 받는다고 누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은 어쨌든 중심을 보시잖아요. 여러분, 예술가의 그림에는요, 작은 얼룩처럼 보이는 것 하나라도 의미 없는 게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예술가입니다. 이런 놀라운 걸작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 얼룩이 도리어 그림을 깊이 있게 만드는 것이 예술가의 작품입니다. 여러분, 미술관에 전시회 가면 그림 붙어 있죠. 전시하죠. 다 이해합니까? 설명을 읽어봐도 잘 몰라. 몰라. 그 정도야. 왜? 예술가의 시각으로 보지 못하니까 그런 거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작품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만이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처럼 우리의 인생에 여러분 어떤 상처도 실패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작품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작품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목적을 기대하십시오. 실패를 하나님께 드려서 작품으로 변화시켜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를 둔 가족을 둔 분들, 스스로 장애인 분들, 여러분 장애인 당사자인 분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작품으로 변화시켜 주세요. 아멘. 그러면 시각이 달라질 겁니다. 믿습니까? 구약의 요셉도 보십시오. 형들로부터 고난과 또 이방인들로부터 억울함과 얼마나 많은 좌절을 경험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계셨지 않습니까? 애굽의 종리로 만들어서 기극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는 분명한 목적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형들의 미움을 받고 애굽으로 팔려갔던 요셉 보면 인생 끝난 겁니다. 누명 쓰고 감옥에 갔으면 인생 끝난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하나님을 경외한 줄로 믿습니다. 그 경외하는 신앙으로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목적대로 사용해 주셨죠. 애굽의 종이가 되었을 때 곡식을 사러 구하러 온 형들에게 요셉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자신이 미리 하나님의 목적 안에 애굽의 노예로 먼저 보냄을 받은 자임을 깨달았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후에 이와 같은 깨달음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러므로 우리 인생 여정 전체가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 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목적 안에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인내함으로 나갈 때 그러면 요셉처럼 하나님의 목적대로 쓰임받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기원이 바로 서면 삶이 바로 섭니다. 여러분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실 때, 삶의 문제가 여러분을 흔들 때, 내일 일이 두려울 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렐루야. 내 삶의 시작은 하나님께 있었어. 이 고백 아닙니까? 그러면 나는 우연히 존재하지 않은 것을 알게 되실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고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나를 하나님 만드셨음도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 인생을 다시금 시작하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아실 줄로 믿습니다. 혼돈 속에서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새 일을 시작하실 거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존재의 기원을 반드시 하나님께 두십시오. 목적의 기원을 하나님께 두십시오. 소망의 기원도 하나님께 두십시오. 모든 것의 시작이 하나님이시라면 모든 것의 끝도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결코 여러분 흔들림 없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결코 두려움 없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결코 존재의 이유를 잊어버리는 삶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 안에서 하루하루 천성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